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못했으며 친구와 다툰 적은 없었는지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사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귀 기울여지지 않을 때 귀 기울여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두 눈 번쩍 두 귀 번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다들 학교 개학했지요? 오래간만에 학교 가서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또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을 거예요. 한 학년씩 진급했으니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풀어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랑하였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어떤 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씀 나누었지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았어요.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지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건전지가 다 되어 그런가 싶어 새 건전지를 넣어 보았지만 여전히 바늘이 움직이질 않아요. 녹이 슬어서 그런가 싶어 기름도 쳐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 없이 시계 수리점에 가져갔어요. 수리 기술자가 보더니 원인을 찾았어요. 바로 시계 속 스프링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계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문제도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하기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았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한 존재, 죄성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죄가 생기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부모들의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때론 잠시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찬이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예쁜 새끼 돼지를 보았어요. 너무 예뻐서 직접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예쁜 리본도 목에 걸어 주었어요. 찬이는 예쁜 돼지를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친구들이 새끼 돼지를 보고 예쁘다고 말해주자 찬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운동장 근처에 진흙 웅덩이를 보자 새끼 돼지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진흙에서 마구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끼 돼지는 다시 진흙으로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돼지는 본래 진흙을 좋아해요. 그래서 진흙 웅덩이를 보자 본능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기고 예쁜 리본을 달아주어도 진흙을 좋아하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처럼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겉모습은 보기 좋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속에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찬희의 새끼돼지처럼 금방 더러운 죄를 다시 뒤집어 쓰고 말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예요. 죄를 좋아하던 본성이 변화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을 입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변화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거듭남으로 인해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또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죄 짓던 삶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때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